예, 행복하시지요? 마음이 기쁘시지요? 일이 잘 돼서요? 아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요? 아니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예,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말씀이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성육신의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즉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란 말이 몇 번? 4번. 이 요한복음에서 은혜란 말이 전부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몽땅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우리가 본문에 몇 절 안 되는 이 안에 은혜란 말이 다 전부 몰려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 은혜란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그렇게 꼭 내가 하고 싶은 고백인지 여러분도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고 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제 죄로 망하게 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귀로 들은 말씀은 듣는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 이 말씀은 순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말씀이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씀을 그냥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마땅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뭐였어요?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기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렸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다시 돌판을 다 잘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편 25편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로다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서도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인자와 진리도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서 인자와 진리도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시편 61편 7절에서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 플레레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플레레스라는 말은 가득 차서 넘치다 또는 부족함 없이 완성된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아주 충분한 상태로 있어요. 이처럼 완성되고 넘치고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자, 여기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과분한 대우를 은혜라고 그래요.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과분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자격도 없는데 선물을 받는 게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자격을 따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은혜로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은혜로 다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통로요. 이 은혜의 내용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반하는 개념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자격을 따져요. 자격을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명확히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털끝만큼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요.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이 넉넉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거기 본문 17절에 가서 보면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베푸는 자 쪽에서 은혜를 베풀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을 주는 자가 줄 때 선물을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은혜 베풀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베풀 때 받아야 돼요. 은혜 베풀 때가 은혜 받을 때다. 사실 이 땅의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 말씀들 중에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넘보고 시기하고 자꾸 찔러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요한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은혜 위에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씀하는 걸까요? 이 은혜는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부족하면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래, 은혜의 은혜란 말은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계속 더해지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해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이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티라는 말인데 이 안티란 말은 뭐뭇의 대신에, 뭐뭇 대신에란 뜻이 있어요. 뭐뭇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은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대신할 것은 은혜밖에 없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로 구원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의 구원의 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자랑이 됩니까? 부끄러움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못났고 한없이 부족해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도 실력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도 실망스러운 게 많지만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그는 아직도 은혜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혜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선물을 받은 거라니까요. 어떤 선물을?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내가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기뻐. 선물 받고서도 이거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 시큰둥해.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어때요? 준 선물 뺏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줬다가 뺏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선물을 받고 뭐 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선물 받고 좋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도 안 기쁘면 되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입은 자로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나를 짓누릅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은 나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요. 왜? 은혜는 기쁨이거든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율법에 매여서 살인하면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살인을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살인 안 하는 게 기쁘고 좋아서 안 하는 거지 살인하면 벌 받을까 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게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지키는 거지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라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낚시를 한 사람들이 낚시에 빠져서 미치면 마누라도 자식도 다 소용없대요. 얼마나 좋은지. 혹시 그래 본 사람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쩐지.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 하는 것을 누가 뜯어 말릴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좋아서 하는데.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서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좋아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기뻐서 좋아서 하는데 그게 자유죠. 거기는 아무런 짐이 없어요. 무거운 짐이 없어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니 조금씩 더함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5만큼 하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해가지고 6만큼 하는 거예요. 넘치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주의를 딱 지키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양이 안 차.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하려고 하니까 수요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하라 그랬는데 11조 딱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더 갈까 봐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갈까 봐 벌벌 떨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려고 하는 마음. 풍성하게, 넘치게. 그래서 11조보다 좀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갖다 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면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아니라 심리도 가져라. 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더 하고 싶은 게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딱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막 피곤하고 질려요. 그런데 넉넉하게 조금 더 해봐요.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도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요, 그곳이 어디든지 혹시 지옥이라도 천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란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받은 은혜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